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이 한 200명대로 내려가면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을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500명을 넘어 600명을 넘어 700명을 찍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K-방역을 조롱하듯 말이죠. 현대과학으로 지난 1년간 훨씬 넘도록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아직 깊은 수렁에서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장 22장을 묵상하게 하셨고 22장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절의 바로 앞에 있는 20절의 말씀으로 제게 오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러시아 문학의 거장 푸시긴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훗날 소중하게 드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오늘 말씀 서두에 이 시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 갔어요.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그러니까 일어나서 춤춰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푸시긴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그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보다 결코 낫지 않았어요. 더 힘들었어요. 유배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시인의 시상이었다면 여러분의 설교자인 저에게는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서름의 날, 아픔의 날, 괴로운 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그 모든 서름도, 그 모든 아픔도, 그 모든 괴로움도,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다 지나가고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과 무덤에 장사 지냈으나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지상에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은 그냥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의 예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증언을 주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기도해 볼 여지도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뭘 더 기도합니까? 우리가 뭘 더 연구하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여 말씀하신 대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오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초대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그들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들이 모범이라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삶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의 이런 상황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여력의 에너지로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상황은 주님이 오셔야 답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정상화가 보입니다. 건강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입니다. 평안이 보입니다. 행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전심으로 열심으로 성심으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어둠의 세력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 상황은 주님이 다시 오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공격받는 그 상황이 곧 주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사람들은 물러서는 거예요. 덤비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코로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방역 지침을 빌미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 안 합니다. 통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향한 도전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이런 어려움들, 신앙에 대한 도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용과 싸우도록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그동안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전하던 마귀로 상징되어진 그 용을 불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심판자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실 거예요. 양으로 또는 염소로 구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마귀가 들어간 유황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전쟁에 마귀를 던져버린 그 유황불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에 정진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확실하면 구원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라나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교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에만 아니에요. 입술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빈도 높게 자주자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마음의 생명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그의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답안지 작성을 이상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어떤 선생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낸 문제를 지워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자기가 적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면 문제도 좋고 답도 좋아요. 하지만 성적은 안 나갑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편리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그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야. 내가 만들어 오는 복.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다 맞춰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본인이 볼 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날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꾸 안개가 껴요. 마스크라니까.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최후 심판대에서 일어나게 될 해프닝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이라 했어요. 왜 그러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은 다 불법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고 주장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매 주일마다 늘 신앙생활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뜻과 세상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시골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이어달리기, 계주가 아니겠습니까? 천군백군에서 학년별로 선수가 선발되고 마지막 주자는 학부모가 한 분씩 뽑혔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운동의 종합 점수가 천군백군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어 달리기 계주의 점수가 그날 종합 우승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 뽑힌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힘으로 달렸을 거예요. 천군백군의 선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근데 거리 차이는 거의 근소해요. 마지막 주자에 이제 달려있는 거야. 드디어 마지막 주자인 학부모가 학생 선수의 바톤을 받아서 달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천군이 이겼다. 수빈이 옛날에 천군 했구나. 백군이 이겼다. 백군. 옛날에 백군 했죠? 네? 옥나이가 백군 했어요? 여러분, 바톤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달려가서 여기서만 해야 되겠네. 달려가서 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한 학부모 선수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렸어요. 또 한 학부모도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렸어요. 두 분 다 열심히 달렸어요. 누가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갔을까요? 네? 누가 우승했을까요? 먼저 들어온 사람일까요? 나중 들어온 사람일까요? 자, 한 학부모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달렸어요. 코스를 따라 달렸어요. 근데 한 학부모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냥 달렸어요. 먼저 들어갔어. 그리고 1등 했다고 그냥 그랬어요. 비록 나중 들어갔지만 정상적인 코스를 달린 그 팀이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인생은,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여기 가까이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직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해외 선교에 열심을 갖게 된 사연이 있어요. 죽음 직전에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주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력서를 한 장 빈 이력서를 내밀면서 여기다가 신앙 이력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직분 딱 적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 억지로 생각해서 쓴 것이 평생 새벽기도 그리고 1000번째 2번인가 한 거 그게 생각나서 적었대요.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두 가지는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새벽기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우리 애들 취직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1,000번째 한 2번 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더래요. 하나님의 성도님에게 너를 위한 건 말고 나를 위하여 한 신앙의 이력서를 다시 써봐라. 그래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고 깨어나셨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주님에게다 맞추는 거죠. 주님 뜻에다 맞추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다 맞추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선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교. 여러분, 해외 선교 교회가 하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도 선교사 한 분을 책임지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근데 개인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역시 아멘이 없군요. 아멘. 믿음이 없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니까. 개인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생활비를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야 될 땐 성전 건축을 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바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은 어려워요.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꿈과 이 소망이 큰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는 죽죠? 아, 그럼 죽지. 그러면 죽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럼. 그때 이 청년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아, 그거야. 몇 번이면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편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했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 그랬더니 청년이 아, 죽음 준비는 그저 몇 분이면 되는군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이 목사님 물었어요. 그럼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아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 그게 문제군요. 그게 문제군. 여러분, 저 지난주에 제주 대학생들이 학교 스쿨 버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 알죠, 여러분? 젊은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도 모르는 거예요. 뭘 죽기 전에 준비를 해요. 뭘 시큰 살다가 우리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심판자 앞에 설지도 모르는데, 멀쩡한 분이 코로나 백신 맞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였어요. 그 접종 백신 맞을 때는 뭐 검사 안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사연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돌아가시는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살아도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신 분은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용은 쓰는데, 애는 쓰는데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1년 넘도록 반납하고 그리고 1년 넘도록 달려가는데 상황은 지금 더 4차 대유행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우리나라 K방역도 안 되고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문제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도록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날이 안타깝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흠뻑 젖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날이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멸망과 고통의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낙을 누리는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이 22장이에요. 22장 가운데서도 제일 끝에 이루어질 일,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람들은 실없어서 갈게 그러고 안 가는 사람 천재예요. 아니, 간다니까 그러고 안 가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대로 속히 오실 거예요. 아멘. 그때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확신과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